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술을 먹지 않지만은 원래 술을 먹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절제하도록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참 귀합니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결혼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함께 누리던 기쁨이 멈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엘서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엘서에서 말세에 산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때가 온다고 한 예언이기도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풍요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포도주를 기적으로 계속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 그 기쁨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혹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잔치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포도주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물질을 수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믿읍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일, 특별히 유월절에 가셨던 일을 3번 기록합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가셨던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3번 올라가시는 것은 미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3주 전인가요? 우리 김재희 목사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킵니다. 시편 69편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를 하지 않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물질을 얻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런 성전은 이제 없애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랬겠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당신이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졌다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대답할 기회를 사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실제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것은 그 헤롯 대제가 46년 동안 엄청나게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허물고 3일 만에 짓다니. 그때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그들도 잘 몰랐고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하며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같이 모여서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확 내쫓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믿음으로 우리 예배 방해하는 것을 내쫓읍시다. 또 하나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이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중심에 있어야지 물질이 하나님처럼 물질을 높이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높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경배하는 것이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식탁도 준비하시고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역시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 의탁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그것에 기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에 기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고 사람들이 도와야 하나님께서 계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은 하늘 높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라. 오늘도 믿음으로써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하늘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꼭 붙들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살아갈 때도 그렇게 마치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럼 그렇게 이 땅의 일 때문에 벌벌 떨며 살아가지 말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도 주님께 주신 복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의탁하지는 우리는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단어를 쫙 조사해 보면은 믿는다는 말을 사람에게 쓴 적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리 나에게 참 많은 힘을 준다 하더라도 힘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질 태도는 사랑입니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그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줄 건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 마음을 그게 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서 당황스러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항상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땅에 필요한 것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인 저희 몸을 다른 것들로 탐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다른 것들로 꽉 채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예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을 대상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다시 우리를 인정할 것을 기다리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더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재인 형제의 어머니 장례식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또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연대를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북 서부 노예 61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고신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많이 고통하고 있사오니 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새 대통령과 당선자와 현재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이 나라 국정을 함께 잘 의논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